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 야곱의 형은 쌍둥이 형은 에서입니다. 이 야곱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려고 할 때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 아버지 세상 떠날 날 가깝다.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하다간 이 두 아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저 밧다나람, 북쪽의 밧다나람, 자기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곳, 야곱의 애삼촌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며칠 길을 갔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겉옷을 이불 삼아 또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 잠자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 꿈속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꿈속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저 하늘 끝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재밌겠어요. 깜짝 놀랐죠. 말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 꿈속에 만난 거죠. 그래서 꿈이 깬 후에 그가 자기가 베고했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이야기,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여러 사항들이 우리들의 주목을 끕니다.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 끄는 거 하나가 뭐냐면 대조라는 거예요. 대조. 이 크게 두 가지가 대조가 돼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뭐가 대조가 되느냐? 바로 야곱의 인생, 그의 미래에 대해, 야곱의 미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야곱의 생각이 대조가 돼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 완전히 달라요. 자, 야곱은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야곱은 걱정, 염려예요. 염려와 걱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서 이곳까지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주세요. 그 이야기를 보면 걱정이에요. 자기 안전 걱정, 먹고 입고 잘 걱정, 그러니까 돈 걱정인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이 염려 걱정한 그의 인생의 미래, 이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먼저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야곱아,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 다 너 것이다. 둘째, 너와 너 후손, 특별히 너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정도로 굉장히 크고 창대해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셋째, 너와 너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넷째,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다섯째,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지금 자기 생계 걱정, 안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또 자손을 통해서 할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의 미래는 감탄, 놀라움, 한마디로 말해서 듣고 나면 와우. 다 같이 시작. 일부 예배보다 훨씬 잘합니다. 와, 정말 놀랍다 이거죠. 소망이 충만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미래를 보니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충만하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왜 이 야곱의 동일한 사람,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야곱의 생각,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를까? 왜 야곱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의 현실이 뭡니까? 자기는 무능한 거예요. 왜 무능해요?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도망가는 거잖아요. 무능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닥친 문제, 그걸 넘을 자신이 없단 말이죠. 나는 참 무능하구나. 그 다음에 야곱은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무능하니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고 있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떡 좀 주세요, 하나님 입을 옷 좀 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진 게 얼마나 없었으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결혼하면 지참금 내야 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14년을. 재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혈혈단신, 외톨이란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자기는 무능해요. 그리고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현실 자체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가진 거 없는 거 알잖아요. 야곱이 무능한 거 압니다. 도망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혼자뿐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와 놀랍다 할 정도의 그 놀라운 비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뭘 믿고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까? 야곱의 현실이나 야곱 자신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의 미래, 누가 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야곱 보고 그렇게 이루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우리 자신 미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직장 내 우울증, 사표내는 2030. 무슨 말이냐면 이 직장 취업을 했는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20대 30대들이 사표 낸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직장인들 중에 부장 이상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부장급 밑으로 사원들 대부분 약 84.6%가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회사 딱 앉으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직장을 옮기려는 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직장도 그만두고. 근데 그 직장을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직장을 포기하려는 그 원인이 뭘까? 이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비전이었답니다. 비전, 즉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래서 자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때문에 우울증이 온 사람 47%,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이 불확실해서 우울증에 걸린, 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35.3%. 그래서 약 82.3%가 우울증에 걸리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울증에서 탈출구가 뭐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까? 그래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직장을 잡으면 그런 우울증에서 탈출을 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울증에서, 자신의 비전 때문에 오는 그 우울증에서 탈출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우울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는 1761년에 태어난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보통 이분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선교의 아버지. 근데 이분이 집안이 매우 가난했죠. 14살 때,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생 때 구두 수선하는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 벽에 꼭 걸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뭘 걸어놨냐면 지도. 영국 지도가 아닙니다. 어디 지도겠죠? 세계 지도를 걸어놨어요. 그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해외로 보내주셔서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해외 선교를 갈 거라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구원시킬 거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은 형제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형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비웃은 거죠. 교회 성도들 대꾸를 안 했습니다. 왜 대꾸를 안 했냐? 자기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구두수선공이 그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 말하면 못 들은 척 유리인간 취급했다는 거죠. 비웃는 거죠.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그 세계지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위대한 인도로 가서 인도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캐리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윌리엄 캐리 두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목사님이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당시에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이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비웃었던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배운 게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던 그 구두 수성공, 그의 이름 윌리엄 캐리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그가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돕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그의 인생의 위대한 비전을 그는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1793년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32살에 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간 겁니다. 가서 여러분 7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선교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결신자가 몇 명 나타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로.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5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함께 갔던 아내도 죽었습니다. 결신자도 없지, 아들도 죽었지, 아내도 죽었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울증 걸립니다. 선교를 포기하는 걸 넘어서 신앙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그 후로 점차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지도자 양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지 힌두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을 공부해가지고 3개 국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출판했고, 그 외에 44개 국어, 44개 언어로 쪽복음을, 마태복음, 이 사복음 중에 이 쪽복음들, 이것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의 출판업, 학교, 금융, 그리고 농업, 생물학, 많은 근현대의 학문과 문명 시스템을 인도에 끌어들였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 30여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 오늘날도 우리는 그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뭐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 있는 인생을 만들었을까요? 그를 향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대한 비전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늘 외쳤던, 인생의 좌우명처럼 외쳤던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 그때부터 그의 사무실 벽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준비하기 시작했고, 좌절과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브룩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이만하니까 이만한 일을 감당할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매우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할 줄 모르지만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브룩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을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 또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과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의 문제,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전한가? 잘 가겠는가? 또는 재정 문제, 우리 교회는 재정으로 충분한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는 돕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뭐가 올라옵니까? 염려, 걱정, 불안. 하는 기도가 야곱처럼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려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세봉청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듣는다면 여러분 놀라서 까무러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 야곱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면서 그 베델 들판에서 잠자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 누워있는 땅, 너 땅이야, 너 자손 땅이야, 너 자손들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번성하고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꿈을 꾼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뭡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내 자손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지 살지 내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돌아오게만 하면,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지금 현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도 왜 현실의 걱정거리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도 들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 현실 파악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능하거나 가진 게 없거나, 그러나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붙잡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필리핀 앙옐로스 지역에 있는 아라야산, 그곳에 있는 아야따 부족에게 갑니다. 그 아야따 부족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류연석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아야따 부족, 그들은 원래 지금 요즘도 수렵 채취 생활, 석기 시대에 했던 수렵 채취 생활을 합니다. 짐승들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그래서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필리핀 최초의 원주민이라 합니다.
근데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아야타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지금 그들을 마을을 만들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필리핀에서 거의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학교 없습니다. 이제 농사를 조금씩 배워서 이제 심는 거, 경작하는 거 하나씩 배워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면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계획을 가질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걸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연석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목사님, 나는 꿈을 꿉니다. 저 부족, 아야타 부족을 향한 꿈을 꿉니다. 여기서 이 문명 도시에서 그 아야타 부족의 마을까지 도로를 놓을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축산업을, 그들이 산에 사니까 축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그런 목장 같은 그런 대단히 축산업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려면 자본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꿈을 꾼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조 목사님, 교회에서 이 일에, 이 비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단기 선교 말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부족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는 일에 조 목사님 교회가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냐, 하나하나 하는데, 먼저 그 12명의 지도자, 한 마을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다시 또 보내고 또 자기가 찾아가서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산쪽에 흩어져 있는 그 마을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 그 똑똑한 애들, 믿음이 좋은 애들, 막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을 데려와다가 지금 훈련센터에서, 그 선교센터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오면은 또 신앙교육 시키고. 선교사님 마음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찾아가겠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자기 부족을 향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기 부족에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이루는데 그들이 기둥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4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야타 부족을 향한 그 미래에 행할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목과 부흥의 모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모델이 이 관악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끝까지 모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가 봐요. 저는 5개 분야, 예배, 양육, 그리고 선교, 봉사, 다음 세대, 이 5개 분야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올 뿐 아니라,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제자로 양육돼서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런 제자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로 키워내는 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5개 분야의 하나하나 일들이, 내가 할 일이 뭔지 지금 하나씩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 일들을 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아야따 부족 유연석 선교사님의 이 제안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그래, 내가 그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아야따 부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위한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 선교 일들을 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교 가면 40명 중에 1명 기도하면서 정하고, 제가 돌아와서 그 한 명당 드는 생활비 교육비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 지원하고 기도하며 양육하겠다. 비록 내가 1명 양육하지만 그 아이가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야따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을 봅니다. 그 베델의 들판에서 차닛을 맞으면서 자기 인생의 캄캄한 미래를,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며 뒤척인 야곱을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미래만 생각하면 잠을 뒤척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 야곱의 모습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인생 미래에 말씀하셨던 위대한 비전은 곧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취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달리 위대한 차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